지난주 설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축복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을 때 첫 번째 뿌리 내리는 은혜가 있죠. 그래서 그 뿌리에서 공급을 받습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반드시 공급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축복은 세움을 받는 인도하심의 축복입니다. 성장해 가고 자라나고 또 견고해지는 인도하심의 축복. 풍랑 가운데 있는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한밤중에 걸어가셔서 제자들 안심시키셨죠. 뿐만 아니라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또한 풍랑이는 그 바다에서 제자들은 걱정하고 염려하고 예수님은 주무셨습니다. 그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는 의미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는 지나가는 파도였고 제자들에게는 죽을 일이었습니다. 천지보다 크신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 그분이 누구신가를 깨달으면 우리 앞에 있는 이 죽을 일이 단순한 지나가는 파도 그리고 바람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세움을 받고 견고해지고 성장해 가면 믿음을 발휘하는 사람이 됩니다. 또한 예수님을 주로 믿으면 약속이 이루어지는 은혜,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셉 형들에게 팔려갔지만 그 꿈을 붙들고 고난 속에 그리고 억울함 속에 감옥 속에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탓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던 사람 바로 요셉입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견고한 성품과 그리고 한 나라의 어려움을 살필 수 있는 유능한 이 관리가 되어서 나오죠. 뿐만 아니라 야곱, 그 아버지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의 장자권을 뺏어서 도망갔습니다. 집에 올 수 없었습니다. 20여 년 동안 자기보다 더 악한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 처가살이하고 종살이하고 내가 뭐하나 그러면서 집안은 엉망이 되었죠. 아내가 넷이고 아들이 11, 12. 그러나 그 엉망진창 같은 그 20년의 시간이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들 12가문을 만드시는 시간이었고 또 야곱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주신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라는 약속을 이루시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을 때 우리에게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합니다. 믿습니다. 그 정도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것인가? 아니요. 1세기 로마 제국시대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가이사가 주는 축복, 돈, 성공, 그리고 번영 이런 것 없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주로 믿는 믿음입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세상이 주는 돈, 성공, 축복, 번영, 건강이 목적이라면 1세기
예수님을 믿었던, 주님으로 믿었던 그 사람들과의 신앙은 너무도 차이가 납니다. 어쩌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만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적용되지 못하도록 막는 그 일이 우리의 마음속과 말 속에 오늘 본문 보면서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겠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가치에 따라 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살 때 예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믿음에는 축복이 있죠. 이걸 지난주에는 신약적으로 제가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축복을 구약적으로 설명해 본다면, 하나님을 주님으로 믿는 축복, 그 축복이 한꺼번에 잘 드라마틱하게 나타난 곳이 이 출애굽기입니다. 하나님을 주님으로 믿을 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을 때의 축복과 똑같습니다.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출애굽기 2장에는 모세가 출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출생, 파라오를 통해서 모든 남자아이를 죽이라 라고 얘기했을 때 갈대 상자에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을 주님으로 믿을 때, 그리고 그 산파들이 믿음의 행동을 할 때,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 산파들의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습니다 라지만 그 믿음의 행동이 나타나지 않을 때 나에게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축복,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축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내가 비로소 그 일을 할 때 나에게 주어진 축복들이 펼쳐지는 것이죠. 정말 더 놀라운 것은 바로의 이 딸, 이 공주가 갈대 상자에 있는 모세를 발견하고 왕자로 키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님으로 믿고,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산파들의 행동, 그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노아의 홍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죠. 배는 바닷가에 지어야 됩니다. 그러나 산 위에 축구장만한 배 모양도 아닌 이상한 것을 지었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또한 모세가 왕자가 되어서 애굽인을 쳐 죽이죠. 3장 4장, 출애굽기 3장 4장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셔서 부르세요. 능력을 주세요. 너 손에 뭐 있어? 지팡이 있는데요. 지팡이는 마른 막대기잖아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아니 쓸모가 있죠. 양들을 이렇게 갈 때. 근데 하나님께서 지팡이 던져봐. 그러니까 던집니다. 이 던지는 게 중요해요.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럴 때 지팡이가 뱀이 됐어요. 그리고 잡으라. 뱀꼬리를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그 지팡이로 네가 이적을 행하리라. 여러분, 마른 막대기,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한 가지 재료만 있다면 이미 죽어서 싹이 나지 않는 마른 막대기도
이적의 통로가 됩니다. 막대기가 중요합니까? 지팡이가 능력이 있습니까? 요술봉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순종의 행동. 그래서 홍해를 가른 그 일은 모세의 지팡이 끝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고 다른 사람을 살릴 만한 축복도 우리에게 주시죠. 또 출애굽을 했어요. 많은 이집트 군사들이 죽일 듯이 찾아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그 가운데 탁 들어가서 따라오지 못하게 해요. 그런데 홍해를 만났어요. 홍해가 열려요. 기적 같은 일이죠. 물이 벽이 되고 바다에 길이 났습니다. 물이 거쳐진 그 길은 진흙이 있어야 돼요. 뻘이 있어야 돼요. 밟으면 푹푹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마른 땅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바닷물이 거쳤는데 그냥 맨 땅, 그냥 길가 하고 똑같은 딱딱한 바닥, 걸어갈 수 있고 수레를 탄 수레가 지나갈 수 있는 바닥.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 삼으면, 예수님을 주인 삼으면 우리에게 건널 수 없는 그 장벽들 하나님이 새 길을 깔아 놓으십니다. 살리십니다. 그 일이 바로 영혼의 구원이었습니다. 도저히 우리가 건너갈 수 없는 하나님과 타락한 인간 사이의 길을 예수님이 내셨죠. 그뿐만 아닙니다. 건너갔어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마라의 쓴물, 백성이 모세에 원망합니다. 무엇을 마실까 막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무까지 던져서 그 쓴물에 던지면 단물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 마실 수 없는 쓴물이, 먹으면 상하는 그 물이 단물이 돼서 먹을 만한 식수가 된 것이에요. 아프리카의 많은 어린 아이들이 배가 볼록합니다. 눈이 검정자가 없고 흰자가 생겨납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더러운 물, 먹지 말아야 할 물을 먹기 때문에. 그 물 속에 세균, 그리고 그 오염된 그 물 속에 영양실조를 일으키는 그런 병균들이 다 있는 줄 알지만 먹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당장 그 물 없으면 목말라서 다른 물이 없기 때문에 눈이 이상해지고 배가 볼록해지며 영양실조로 죽어갈 만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물을 먹는 것입니다. 그 원망의 쓴물, 출애굽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세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쓴물이 도처에 있어요. 먹으면 얼마 동안 살 수 있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광야의 물들 수없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심하라. 나는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출애굽기 15장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순종이 중요해요.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면 이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죠. 당연합니다. 우리의 어떤 도처에 죽음의 길들이 쌓여 있더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를 치료하신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주인 되시게 하고 주인이 원하시는 일을 할 때 치료하신다. 저는 많은 분들
이 치료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목격했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었죠. 그런데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관리는 자기 몫이에요. 그것을 유지하는 건 자기 몫입니다. 그런데 몸이 필요한 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자기 멋대로 또 예전의 방식의 삶을 살면서 다시 아프고 몸이 망가져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축복은 몸이 고쳐지는 것 그 이상 그 마음의 주인이 바뀌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쁘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진짜 축복이죠. 또한 16장에 만나와 메추라기 무한 공급. 저는 만나와 메추라기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요. 저희 가족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 받아봤거든요. 떨어질만 하면 빵을 보내시고 그 빵이 질릴만 하면 다른 빵을 보내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을 것을 책임지신다라는 그 한 달의 경험을 통해서 넉넉히 앞으로도 믿음으로 걸어갈 증거와 힘이 생겼습니다. 오늘 저녁에 먹을 것이 없어도 믿음의 일을 걱정 없이 하겠느냐? 저의 몇 번의 경험 그리고 성경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공급,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에게 행한 일, 엘리야를 통해서 행한 일. 그러니 여러분 무한 공급 걱정하지 마십시오. 엘리야처럼 시냇가에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이 생존 훈련, 먹는 훈련, 재정 훈련, 이 훈련 통과하지 않으면 주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공급의 훈련을 통과한 그 사람은 세상 무섭지 않기 때문에 다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펼쳐낼 수 있습니다. 돈이 사람을 살리는 것 같지만 아니요. 먹는 것이 있을 때 사람들이 안심할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는 사람, 여러분 재정 훈련을 통과하셨습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쫄쫄이 굶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살겠습니다. 이 훈련을 통과해야 권세를 사용할 수 있어요. 왜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은 하나님과 필적할 만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만몬의 세상입니다. 이 만몬이 돌처럼 여겨지는 그 상황이 되면 이 사람은요, 하나님이 돈을 갖다가 사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근데 사탄은요, 우리에게 돈을 쏟아 부어 주기도 해요. 로또의 사람들 그 이후 가족 이혼을 하고 파탄이 나고 또 파멸하고 자살을 하고 노숙자가 되고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까? 사단은 우리에게 재정의 축복을 줍니다. 훈련되지 않은 사람에게 주는 재정의 축복은 독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배고파도 괜찮습니다. 못 입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티 하나, 청바지 하나, 떨어진 단화 하나 신어도 그렇게 살아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금, 은이 없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 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능히 모든 것이 채워져 있다고 믿어지는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생존 훈련, 엘리야를 훈련시킬 때 첫 번째 했던 이 훈련, 먹는 훈련, 입는 훈련, 자는 훈련, 한마디로 얘기할게요. 재정 훈련. 이게 첫 번째 훈련이었습니다. 여러분,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7장에는 아말렉과의 전투, 싸우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영적 전쟁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이 안에 계시는 것만으로도 영적 존재는 알고 떠나갑니다. 떠나가라 할 필요가 없어요. 내 안에 계신 분의 사이즈는 이 존재가 금방 아는 것이죠. 또 성막의 축복, 임재의 축복, 기름 부으심의 축복.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성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은 구약 출애굽의 모든 축복 누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에게 그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욱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예수님 우리에게 이루셨어요. 예비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막 가로막는 존재가 있다. 골로새서 3장은요.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축복, 공급의 축복, 치유의 축복, 인도하심의 축복, 승리의 축복, 그리고 임재의 축복, 예배의 축복, 영광의 축복 다 예비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을 가로막는 존재가 있다. 누구냐? 옛사람.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이 모든 축복을 이루어 놓으시고 나에게 갖다 놓으셨는데 가로막고 있는 바로 그 존재가 바로 옛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옛사람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모든 축복을 가로막아서 열어서 펼치지 못하게 하는 바로 그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9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축복, 내 앞에서 딱 가로막고 있는 게 바로 옛사람. 옛사람의 음란, 부정, 사욕, 정욕, 탐심.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이 있을 때 나에게 주신 그 모든 축복을 내가 열지 못하고 가로막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행위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노여움, 악의, 분노, 비방의 말, 거짓말, 그리고 부끄러운 말. 여러분에게 이 분노와 저주와 악의의 말과 그리고 거짓말과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말을 전할 때 비틀어서 하는 그 말들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축복이 펼쳐질 가능성은 없다. 오히려 흔들리는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가지로 압축되는 거죠. 이 분노의 감정, 저주의 감정, 악한 감정과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주셨지만 우리의 감정과 말이 그 뚜껑이 돼서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축복을 누리는 결정적인 일은 예수님이 다 하셨지만 그것을 열고 닫는 일은 저와 여러분의 말, 감정입니다. 여러분 어떤 말 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펼쳐내고 누릴 만한 말 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기서 거짓말,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짝 넣고 빼는 말, 부끄러운 말, 이 비방의 말 하고 있다면 나에게 주셔서 이 쌓여있는 축복,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길 원해요. 예수님 통해서 그것을 이루셨죠. 그게 아무것도 적용이 안 된다. 참 오늘 본문을 보면요, 너무 끔찍한 일입니다. 너무 괴로운 일이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만 내 입술의 말이 그 주님이 이루신 모든 축복을 가로막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말을 바꾸는 훈련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 그래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 이 옛사람들의 특징이 너무도 분명했어요. 이 분노, 당장 물이 안 보이면 필요한 것이 당장 손에 딱 쥐어지지 않으면 분노합니다. 그리고 원망합니다. 모세 탓합니다. 하나님 탓합니다. 저주의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광야에 나와서 이집트에서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끌어냈냐? 우리가 이집트에 종살이 할 때 그 가마 곁에서 먹었던 고기가 좋았다. 이 원망, 불평, 탓, 그리고 그 말들. 하나님이 모든 축복 이스라엘 1세대에게 주시지 않았나요? 아니요, 다 베풀었어요. 그런데 결국 이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쌓여있는 축복들이 엄청나 있는데도 그것을 지속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딱 끊기고 다 죽었어요. 이방만 명이 한 사람 한 사람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옛사람의 감정, 옛사람의 말, 결국 원망, 불평, 탓, 그리고 그 말, 그 입술의 말. 그럼 그게 하나님 탓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람이 잠언 18장 20절 21절 보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여러분은 무엇으로 채우시고 있습니까? 그 입술에 무엇이 있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미래 알 수 있죠. 그러면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어떻게 새 사람을 입으면 되겠습니까? 40년 동안 원망, 불평, 탓, 거역, 그리고 입에 담지 못할 악한 말들, 이 저주의 말들, 탓하는 말들, 원망의 말들, 이 사람들 믿음이 없었을까요? 1세대? 아니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주님으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삶은 그렇지 않았어요. 결정적으로 이 원망, 불평, 탓, 말에 담겨 있는 그 사람들의 믿음이 그대로 드러나서 그대로 죽었습니다. 에이, 목사님, 그건 구약이나 그렇죠. 말 때문에 어떻게 구원이 취소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학적으로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은 것으로 서로 믿자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34절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 뱀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으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그리고 37절에 말씀이 있어요.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우리가 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말에 예수님의 특징이 나타나지 않으면 정죄, 이거 지옥이에요. 예,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예수님이 하셨던 복음서를 읽으면 우리의 구원론은 다시 점검해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이신 사람의 말이 나타나지 않고 세상의 주인인 사람의 말이 나타나면, 사단이 좋아하는 말이 나타나면, 사단이 사용하는 말이 나타나면 반드시 정죄받는다. 심판날에 지옥 간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이라고 믿는 그 주님의 그 믿음이 무엇으로 나타나겠느냐? 마음에 쌓인 것이 입으로 나타난다. 저 여러분이 아직 희망이 있어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말을 바꿔야 돼요. 더 정확하게는 마음에 있는 것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더 정확하게는요, 내가 사모하고 사랑하는 목적이 예수님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옛사람과 옛사람의 행실, 이것이 내려놓아지고 가로막혔던 것들이 열려지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려는 무한한 축복들이 나를 통해 나타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마태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주인이시지 않은 그 마음에서 나온 말, 의롭다 칭함을 받지 못하고 정죄받아 심판날에 지옥에 갑니다. 그러니 우리의 구원론을 다시 점검해야죠. 그러니 우리가 만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믿음이 지옥 갈 믿음인지 천국 갈 믿음인지 우리가 잘 알려주고 고쳐주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모든 축복을 누리려면 새 사람을 입어야 되죠. 새 사람의 특징이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에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리고 용서와 사랑,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는 새 사람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어떻게 압니까? 옛사람을 내가 입고 있는지 새 사람을 입고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시금석이에요. 16절 17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내가 새 사람을 입고 있는지 옛 사람을 입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16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말씀 여러분 내 안에 있습니까? 읽고 있습니까?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요. 그렇게 되어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모든 것을 공통적으로 엮어내고 있는 하나가 바로 말, 언어, 혀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모든 세 사람의 껍데기들을 다 행위들을 보면서 그 사람이 외식하는 사람인 것을 알아냈어요. 바리새인의 기도,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라는 그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 긍휼이 너에게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말을 통해서 알아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르침, 신령한 시와 찬송과 노래, 이 찬양,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고귀한 선물 두 가지가 있죠. 자유의지와 그리고 통치권입니다. 그것을 펼쳐낼 수 있는 인간의 또 다른 선물이 바로 언어였습니다. 언어의 사용,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 있는 감사라는 이 두 가지 특징이 내가 새 사람인가 옛 사람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축복이 나에게 막히지 않고 펼쳐내서 나에게 적용되는가 안 되는가를 알 수 있는 시금석 두 가지가 바로 언어와 감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하심을 받을 만한 감사와 언어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이 치유하심이 넉넉히 임할 만한 이 치료와 또 회복에 감사와 말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인도하실 거라는 확신, 그리고 성실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순종으로 준비하며 꾸준히 준비하고 있습니까? 염려 없이 내 길은 하나님이 만드신다. 길이 없으면 광야에도 길을 내시고, 강이 없으면 사막에도 강을 내실 것이다 믿으며 준비하고 있습니까? 목사님, 제 길이 한두 번 막혀서 하나님이 계신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막힌 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하심, 그리고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안심이 됩니다. 안심이 되어야 공부가 되고 그리고 실력 발휘가 되는 것이죠. 여태까지 내가 실수를 했어요. 괜찮아요. 잘 못했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한 길이 있구나. 나는 그 길을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열심히 하는 내 몫을 하면 주님은 내가 실수했어도, 내가 실력 발휘를 못했어도,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듯 했기에 하나님이 나를 최선의 자리로, 나를 향한 최고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사람 살아나고요, 두려움 없이 실력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저번처럼 하면 어떡하지? 그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세 사람의 특징, 결정적으로 말, 그리고 그 말 속에 감사라는 거죠. 여러분, 말에는 영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말에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의 영향력을 찾다가 2009년 MBC에서 한글날 특별 실험을 했습니다.
쌀밥을 양쪽에 빈 병에 담았어요. 4주 동안 흰 쌀밥을 2개 담고 한쪽에는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4주 동안. 또 한쪽에는 짜증나 라는 말을 4주 동안 했다는 거예요. 2009년 MBC 한글날 실험 방송이에요. 4주 후에 이 고맙습니다, 이 좋은 말을 했던 그 밥 열어보니까 물론 곰팡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냄새는 구수한 누룽지 냄새가 나는 곰팡이가 있었고, 냄새가 있었고, 짜증나, 이 나쁜 말, 죽이는 말, 사단이 좋아하는 말 했던 이 밥에는 아주 안 좋은 냄새가 가득한 곰팡이들이 가득 피어 있었대요. 그래서 말의 힘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실험을 한글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의 힘, 긍정의 힘, 세상 사람들 강연 수없이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이요, 영적인 법칙이에요. 사실은 이것은 영적인 법칙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인간에게 내려온 영적인 법칙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수많은 아름다운 것들이 나타나죠. 네,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창세기 1장 2절에는 그렇게 써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있었어요. 그런데 천지가 창조됐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거해요.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신 바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역사는 언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3절,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선포할 때, 말을 선포할 때, 그 언어로 선포할 때 창조가 된 것이에요. 이게 바로 영의 법칙, 말이 현실이 되는, 말을 통해 생각한 것이 현실로 나타나는 이 말의 창조력입니다. 하나님은 상상했어요. 창조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록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면 위에 운행했어요. 그리고 선포할 때 그것이 사실로 나타났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충만히 거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할 때, 예수님 닮은 말을 할 때,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말을 할 때 그것이 사실로 나타난다는 영의 법칙, 영의 원리를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압니다. 그래서 긍정의 말 한다, 좋은 말, 감사의 말을 한다, 감사의 일기로 내 인생이 변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무수히 강연하고 말을 합니다. 또한 일본에 물 실험을 했던 세계적인 이 물 연구가 에모토 마사루 박사, 그 사람의 책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그 책에 실험 2개를 해요. 똑같은 그릇에 같은 종류의 물을 넣습니다. 한 곳에는 부정적인 말을 해요. 이 막을 것, 이 저주, 너 때문이야, 이 죽어버려. 한쪽은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난 후에 그 물의 결정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물의 이 현미경으로 들어보니 결정체가 너무 달라졌다는 거예요. 감사의 말, 축복의 말, 하나님을 닮은 말을 했던 이 물은요, 육각 정육면체의 물의 결정체를 선명하게 유지했고, 이 저주, 망할, 죽어라, 너 때문이야 라고 했던 그 물은
그 분자 구조가 물의 결정체가 비틀리고 파괴되고 분열되고 결정체가 뒤틀려 있는 이런 상태. 이게 저주의 말, 이게 감사의 말. 물도 사람의 말에 순종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말을 어떻게 하는가 보면 그 사람의 미래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예전 가수들 노래 가사, 저 사람 참 슬픈 가사를 짓는구나. 근데 어떤 논문에 가수와 그 가수의 가사 그리고 그 가수의 운명을 연구한 논문에 보면 슬프고 애잔하고 쓸쓸하고 사라지고 헤어지고 이별하는 그런 가사의 노래를 불렀던 사람은 정말 단명하고 불행 속에서 죽어갔다는 것을 밝혀내고, 밝고 행복한 그리고 이 아름다운 이 일들을 그려낸 가사들은 아주 곱게 멋지게 그리고 깨끗하게 늙어간 것을 확인해 줍니다. 여러분, 말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죠. 근데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말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마시고를 결정하는 동역의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신경학회의 연구를 보면 뇌과학이 이제 200년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이 뇌신경이 발달하면서 이 뇌신경학자들은 여러 뇌 속에 중추신경들이 다양하지만 뇌 안에 언어의 신경, 언어 중추신경들이 다른 모든 중추신경들을 지배한다는 것을 발견해냈습니다. 그러니 이 말, 언어의 신경이 다른 모든 신경들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늙어서 이제 못할 것 같아. 그러면 그 신체 세포 에너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뇌에서 그 사람의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신경들에게 야, 늙어서 할 수 없대. 이 신경들이 일어나려고 하다가도 힘을 쓰려고 그러다가 야, 이미 끝났어. 할 수 없다고 결정 내렸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신경들은 거기에 다스림 받아서 힘을 내려놓고 힘을 쓰지 않고 또 힘이 줄어들고 사그라든답니다. 이것이 20세기의 이 뇌신경학자들의 발표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2000년 전에 야고보는 그 일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야고보서 3장 3절, 2절, 3절, 4절 보면 혀는 신체의 가장 작은 부분이지만 남자 혀는 70g, 여자 혀는 60g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 능히 온몸에 굴레를 씌운다. 온몸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이게 뇌과학, 뇌신경학 모든 이 신경과 마음과 육체가 연결된 인간에게 지어진 이 생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말하는 대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어떤 말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소망의 말을 쓰는 훈련 그리고 내 말의 패턴을 내가 깨닫는 그 글쓰기 훈련 하고 나서 내가 이렇구나. 내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가로막고 있는 말을 하는 인생이구나 깨닫고 바꾸게 되는 거예요.
왓츠만 리는 많은 사람들을 훈련시켰던 이 중국의 신학자입니다. 굉장히 특이하고 탁월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성격, 캐릭터의 언어, 이 훈련 반드시 해야 된다. 저 여러분이 이 워치만리뿐만 아니라 많은 세상의 이 강연자들의 말, 긍정의 힘뿐만 아니라 성경 써 있잖아요. 야고보서. 그리고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말, 그 마음에 있는 것 통해서 우리가 말하는데 나중에 그 말한 것으로 심판받는다. 굉장히 두려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긍정의 말이 이 세상에서만 통합니다. 그러나 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이 심판대 앞에서 갈라진다는 마태복음 12장의 말을 기억할 때 우리의 말 정말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셨어요. 자유의지와 결정권, 통치권을 주셨죠. 그리고 어떻게 하나 보려고 동물들을 데려옵니다. 말을 통해서 이름을 짓습니다. 선포합니다. 그것이 사실이 되고 운명이 되고 그것이 현실이 되는 것이죠. 우리 말의 권세, 여러분 정말 그것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말의 권세. 그러나 예전에는 이 사단의 압제 속에서 사단이 기뻐하는 말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닮은 말을 하면 이제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 입을 주신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선한 말이란 그 사람이 듣기 좋아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이 창조를 나타낼 수 있는 이 말, 그 말을 하는 것, 이게 혀와 입을 주신 목적이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싶어 하세요. 더 정확하게 우리의 말을 통해 일하십니다. 아담이 선포했고, 그리고 우리가 선포할 때, 왜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은 우리의 말 속에 있는 믿음이죠. 여러분, 그러니 말을 바꿔야 되죠. 어떻게 말을 바꿉니까? 성경에 살리는 언어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의 언어들을 선포하고 성경의 언어들이 내 마음 안에 믿음으로 쌓이면 여러분, 우리는 살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저는 성경을 읽다가 정말 무서운 말씀을 민수기 14장에서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원망 불평 계속 끊이지 않아요. 14장에는 이 10사람의 말을 신뢰해서 이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거기가 낫다. 왜 하나님은 모세는 우리를 이곳에 끌고 나와서 다시 돌아가자. 환 애굽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그 얘기를 들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민수기 14장 28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이집트 백성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 말한 대로 응답하리라. 그래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걸이라고 얘기하는 그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들은 대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마태복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들은 대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소망의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가 언어를 바꾸면, 말을 바꾸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 권세,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위임하신 그 권세, 우리가 선포하고 말할 때 그것이 사실이 되고 온전케 된다.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 축복, 그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열고 닫을 그 키가 나에게 있다. 내 마음에서 나오는 입술에 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이 이 말 바꾸는 훈련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안 되면 먼저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쭉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일주일만 적으면 내 말의 패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말을 좋은 말, 살리는 말, 하나님을 닮은 말은 계속 하는 것이고, 죽이는 말, 사단 닮은 말, 이 귀신이 좋아할 말, 귀신이 역사할 말, 이것들은요 침묵해야 합니다. 좋은 말은 영향력이 있지만 저주의 말, 죽이는 말은 더 강력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전파력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 6장에 여리고성 전투할 때는 침묵 훈련을 시킵니다. 왜 침묵 훈련을 시키죠?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성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방법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둘째 날 한 바퀴, 셋째 날 한 바퀴, 넷째 날 한 바퀴, 다섯, 여섯째 날 한 바퀴, 일곱째 날 7바퀴. 그래서 13바퀴를 돌아라. 이 7일 동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성 하나님이 돌아라, 이길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안 믿기죠. 그래서 백성들은 이스라엘 1세대 그 아버지 세대에 했던 원망, 불평, 의심 말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지요. 하기 시작하면 이제 전파됩니다. 의심이 생기면 믿음이 없어져요. 믿음이 없어지면 순종을 못합니다. 그러면 안 돌아요. 그러면 여리고 지경의 첫성 거기서부터 점령을 못하면 이제 가나안은 하나님의 땅이 하나님이 주셨지만 점령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호하셔서 말하지 마, 침묵훈련. 여러분, 내 말에 이 독이 나오고 악이 나오고 나를 위한 변명이 나오고 나를 위한 이 독침이 나오고 가시가 나오면 침묵훈련해야 됩니다. 살짝 비틀어서 여기서는 요 얘기, 여기서는 요 얘기 감추면서 요 얘기. 여러분, 그렇게 할 때는 딱 입을 멈춰야 됩니다. 침묵훈련 하지 않으면 내 안에 원망, 불평이 믿음을 떨어뜨려 순종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광야 40년 헛고생한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이 입으로 다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악한 말, 저주의 말, 사단이 붙잡고 일할 말들은 침묵하는 것입니다. 선한 말, 살리는 말, 그리고 하나님 닮은 말은요, 기록하고 더 펼쳐내서 소망의 말. 여러분, 오늘 이 16절, 17절 가르치고 시와 찬송과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을 찬양하고, 이 모든 일들이 사람의 언어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저 여러분 가운데 이 말, 감사, 그리고 살리는 일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들으시는 분이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고
나중에 심판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말한 대로. 그래서 믿는 자에게 주신 이 권세, 언어의 권세, 혀의 권세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게 만드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 말의 선포가 얼마나 놀라운가 저는 치유 사역을 하면서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픈 곳은 움직입니다. 뼈들은 움직여 그러면 움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에게 어느 부분이 그 부분이 어떻지요? 라고 제가 묻습니다. 눈에 전혀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권세를 내가 입술로 선포했기 때문에 그것이 움직인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말의 창조력, 선포력, 현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치유와 몸에게만 적용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인간 관계에도 적용됩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 정말 적합한 하나님의 축복의 그 말들을 선포해 갈 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이 그 말을 붙잡고 일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의 말을 붙잡고 일하겠다. 예수님께서 그 아비에게 할 수 있거든이 뭐냐? 말을 바꾸라고 얘기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붙잡으셔서 일할 수 있는 말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를 통해서는 도저히 일할 수 없겠구나. 네 말에 붙잡고 건질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정말 너를 통해서는 아무 축복의 일을 행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그런 비극이 일어난다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저 여러분이 무한한 그 축복을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고 펼쳐내서 쌀밥을 유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육각수를 유지해내는 정도가 아니라 일을 만들고 관계를 이루어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일들을 성취해내고 이 땅을 움직여가고 그 일들 속에 저 여러분의 이 믿음의 말, 감사의 말 있기를 축원합니다.